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 예배 자리에까지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늘 싸우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싸웁니까? 네? 사막이라고 나 잠깐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사망. 사탄마귀. 사탄마귀 줄임말이 사막이에요. 사탄마귀 귀신. 네. 네, 여러분 진짜 저보다 앞서가시는 분들이네요. 네. 아니, 엊그저께 제 집사람이 제 등에 사마귀가 붙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마귀를 이렇게 막 띄워줬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뭐하고 싸웁니까? 그런데 사마귀라고 그래서 나는 그 사마귀 생각했잖아요. 할렐루야.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권세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누구와 싸우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땅의 것과 싸우려면 이 땅의 무기, 이 땅의 갑옷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우리 성도님들이 말한 것처럼 사마귀 이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땅의 무기로, 이 땅의 갑옷으로 우리를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이 땅의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갑옷이 없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무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것들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너희가 이 땅에서 돈을 주고 사고 만들고 준비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전신갑주가 뭡니까? 한문으로 온 몸을 덮는 갑옷과 투구, 온 몸을 덮는 갑옷과 투구, 이것이 한문으로 하는 전신갑주입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갑주, 이 뜻이 뭐냐면 온 몸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싸우는 병사들은 뭘 입습니까? 갑옷을 입죠. 어떤 갑옷을 입습니까? 한번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림 보면 성도들이 이제 입어야 될 전신갑주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머리는 뭐가 있어요? 투구. 성경이 뭐라고 나옵니까? 구원의 투구. 자, 투구 밑에는 뭐가 있어요? 흉갑이죠. 이 흉갑. 흉갑을 호심경이라고 그랬어요. 호심경. 반짝반짝 빛나는 거울이다 이 말이에요. 이 흉갑이 얼마나 반짝반짝 닦았으면 멀리서 보면 거울처럼 반짝반짝 빛이 난다는. 그래서 이 호심경이에요. 이건 뭐예요? 의의 호심경이 나오죠. 의의 호심경.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호심경 밑에 허리띠가 있죠. 무슨 허리띠라고요?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방패. 방패는 뭐예요? 믿음의 방패. 손에는 뭘 들고 있어요? 칼. 검을 들고 있죠. 이 검은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전쟁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했어도 빈틈이 있어요, 없어요? 빈틈이 있어요. 그래서 중세 기사들은 어떻게 옷을 입었어요? 중세 기사들이 입은 그 갑옷을 보면은요, 나중에는 이 빈틈이 없이 하려고 온 몸을 봐보세요. 중세 기사들 어떤 옷을 입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온 몸을 다 철갑으로 다 둘러버렸어요. 그런데도 저 기사들도 싸울 때 죽어요, 안 죽어요? 어떻게 죽여요? 저 기사들을 죽이는 방법은요, 이 투구하고 갑옷 사이에 목에 칼을 찔러 넣거나 이 겨드랑이에 칼을 찔러 넣어서 죽여요. 다시 말하면 전쟁은 뭘 찾아요? 빈틈을 찾는 것입니다. 빈틈. 여기 그냥 강한 철갑을 들고 있는데 거기를 막 칼로 찌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방패로 다 겹겹이 쌌는데 거기다가 칼로 찌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전쟁은 무슨 싸움이에요? 빈틈을 노리는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이라는 이 장수가 이스라엘 앞에 딱 섰습니다. 이 골리앗은 키도 3m가 넘고 큰데 이 골리앗은 최신의 무기로 그 당시에 최고의 전신 갑주를 입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뭘 입고 나왔습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만 읽어보면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그 갑옷의 두께가 5,000세겔, 다리에는 놋으로 각반을 찼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메었고 그 창자루는 배틀 같고 창날은 척을 600세겔이고 방패든 자가 앞에 서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리는데 돌멩이를 자꾸 탁 던졌더니 어디에 맞았어요? 방패? 갑옷? 빈틈을 찾아 하나님이 꽂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였어요? 이마. 사투리로 하면 이마박을 탁. 거기가 뭐였어요? 빈틈이었다는 것입니다. 빈틈.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어디를 찾을까요? 그럼요, 빈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빈틈을 노려요. 내가 잘 준비하고 있는 그것을 사탄이 두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는 철옹성처럼 잘 준비해 놓았고 대비해 놓은 그것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는 큰 방패도 있고 투구도 있고 갑옷도 있고 무릎에도 손목에도 다 갑옷을 찼지만 그가 비어있던 그 이마를 하나님께서 공략하셨던 것처럼 오늘 사탄도 우리에게 빈틈을 찾는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귀찮은데 하나는 좀 벗어놓고 가자. 그럼 거기가 우리의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허리띠는요, 이거 없으면 온 옷이 다 벗어져 버려요. 허리띠가 없으면 전쟁터에서 뛰어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허리띠가 모든 무장을 다 올가매고 견고하게 내 몸에 붙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 할지라도 진리가 우리 가운데서 사라져 버리면 우리의 모든 무기들은, 우리의 모든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진리로 모든 것을 다 묶어 놓습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거짓되면 우리의 모든 무기는 한순간에 다 소용없는 것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리로 늘 우리는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투구도 있고 호심경도 있고 방패도 있는데 진리가 없는 병사는 그것을 통해서 사탄이 그를 빈틈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어찌 보면 가장 우리의 중요한 이 심장,
우리의 가슴, 이것을 보호하는 것이 흉갑입니다. 그런데 이 흉갑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늘 우리를 공격합니다. 뭐라고 공격합니까? 죄인,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영적인 근육을 키우고 아무리 내가 신앙에 견고한 거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뭐라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목사라도 공격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아무리 세상에서 착해도 사탄은 공격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그 심장, 폐부를 찌르는 그 공격을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의로울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심장, 우리의 가슴, 우리의 그 폐부를 찌르는 그 사탄의 공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제 아무리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다 덮고 있는 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 심장, 우리의 폐부, 너는 죄인이야 라고 사탄의 그 침노하는 그 공격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쟁터가 잔디밭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전쟁터는 자갈밭도 있고 황무지도 있고 바위산도 올라야 되고, 그 전쟁터는 결코 평평하고 편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발을 잘 신고 그 신발을 꼭꼭 묶어 두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평탄한 길만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가시밭길도 있고 자갈길도 있고 바위산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그 힘은 평안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평안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환경이 좋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평안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라는 그 믿음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가 이제 곧 침몰한다고 불안에 떨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마음이 그 배 안에서도 예수님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환경과 여건에서 잔디밭을 걸을 때 평안하고 자갈밭을 걸을 때는 평안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믿어질 때 그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친히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여러분, 그 평안함이 우리가 싸울 때 우리의 모든 싸움의 기초,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모든 것들을 막아내는 방패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늘 좋으신 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여러분, 그것은 어떠한 사탄의 공격에서도 우리를 다 막아내는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모든 것, 어떤 거 하나라도 없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평안이 깨지면 그 빈틈을 들고 사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루었다 해도 내가 믿음이 흐트러지면 사탄은 그 믿음의 빈틈을 타고 우리에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느 한순간도 빈틈을 보이지 말아라. 어느 한순간도 사탄에게 빈틈을 보이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탄에게 빈틈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빈틈을 보이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너희가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인데, 그것을 1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빈틈이 없는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뭐 해라? 기도하라.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고 그것을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 구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빈틈 없이 서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면 그 자리에 두려움의 소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면 염려, 걱정의 소리들이 우리에게서 막 시작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에게 빈틈을 내지 않는 것은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이야기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베드로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다른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야, 깨어 기도해라. 너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해라.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탄이 예수님께 그 제자들 내놓으시오, 내가 밀 까버려 그것들을 다 까버릴 테니까, 흩어버릴 테니까 나에게 내놓으시오 요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야,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 틈은 기도하지 않는 틈을 타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밤에 기도하고자 했지만 연약하여 할 수 없었고, 그러나 그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 통탄히 여기시고 베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그 빈틈을 타서 두려움 가운데 그 여종의 말 한마디가 그에게 비수와 같이 꽂혔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단코 주님을 나는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 버려도 나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나는 절대 안 그럽니다. 결단하고 각오했지만 그 빈틈을 트고 사탄이 그를 공격해 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되 어느 것 하나도 우리 삶 속에서 허투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우리를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모든 악한 사탄 마귀의 공격을 우리는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 하나도 내 삶 속에서 약한 것이 없이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은 가장 낮은 곳을 통해 넘치는 것입니다. 높이 쌓아둔 그곳을 통해 물이 넘치는 게 아니에요. 방죽을 10m를 쌓았어도 어느 곳 하나
7m짜리 그 낮은 지대가 있으면 거기를 통해서 물이 다 새나가는 것입니다. 물은 진짜 잘 알아요. 어디가 낮은지, 어디에 길이 있는지 잘 압니다. 하물며 악한 사탄마귀, 사마귀 우리의 빈틈, 우리의 낮은 곳, 우리의 약한 곳, 우리의 연약한 곳, 얇은 곳, 그것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의 몸에 강하게 두를 수 있도록 기도로 틈이 없도록 잘 메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신갑주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1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떻게 전신갑주가 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91편 4절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신다. 뭘로 덮어요? 쇠로 덮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실 때 뭘로 덮어요? 하나님의 깃털로 우리를 덮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쇳덩어리 지고 다니면 어떻게 다니겠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쇳덩어리로 나를 막아보려고 다 이고 지고 다녀도 그것은 막을 수 없는 부질없는 것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둘러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깃털처럼 가볍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그의 깃털로 덮으시고 그의 날개에 너를 피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너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방패와 손방패, 방패는요 멀리서 날아오는 화살, 멀리서 던지는 창, 이런 것들을 막는 큰 방패입니다. 그 뒤에 딱 숨어 있으면 돼요. 멀리서 오는 위험. 손방패는 뭐예요? 손에 이렇게 들고 있는, 이건 어디다 써요? 칼로 쫙쫙 하면 탁탁 칼을 막는 거. 가까운 데서 오는 위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깃털로 그 날개로 우리를 덮는데 멀리에서 보이지 않는 위험도, 가까운 데서 닥치는 위험도 하나님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 다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5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밤과 낮에 하나님은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밤에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보이지 않는 두려움, 낮에 보이는 두려움, 밤과 낮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6절은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연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아는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여러분, 시편 91편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그 전신갑주를 우리를 위해 쫙 펴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의 약속이 가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붙드신다는 믿음, 평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하나로 하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안전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하면 주 안에 내가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내가 있을 때, 여러분, 누가 우리를 주님께 내어놓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내가 온전하게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예수 안에 온전하게 머물러야 되는데 우리가 술래잡기 할 때 노래할 때 뭐라고 그래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여러분 다 예수 안에 푹 잠기면 되는데 나를 드러내기 위해 고개를 싹 들면 어떻게 돼요? 총 맞는 거예요. 그냥 술래잡기 할 때는 머리카락만 보여서 너 거기 있다 하고 잡으면 되지만 여러분 화살이 날아다니고 총알이 날아다니는데 예수 나의 방패 되신 그 예수 안에 내가 온전히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고개를 탁 들고 내 머리를 드는 순간 어떻게 돼요? 머리 날아가는 거예요. 머리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내가 온전하게 머물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만은 자만은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졌습니까? 아이성 전투 여리고성과 비교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도 아이고 이것은 누워서 떡 먹기 식은 죽 먹기입니다 할 정도로 왜 졌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그들의 피난처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고 내가 해보겠다고 나서는 그 순간 그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처절하게 패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 온전하게 머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모든 순간 주님께 철저히 의지한다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악한 사탄 마귀에게 우리의 틈을 내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전신갑주에는 우리 온몸을 덮는 갑옷과 투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월드컵이 시작되죠.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뭐 곧 시작한다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한국 축구의 고질병이 뭐예요? 골 결정력이 없어요. 그래서 수비만 죽어라고 해요. 수비만. 근데 수비만 해가지고는 축구 경기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잘해야 0대0 비기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공격 찬스가 나면 그냥 하늘에다가 공을 차버려. 왜? 공격할 기회가 없으니까. 어쩌다가 한번 오니까 막 당황하고 흥분해가지고 막 공을 못 넣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좋은 공격수들이 있어가지고 수비도 하고 기회가 되면 공격도 하고 그러니까 이기는 경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이번 월드컵도 수비만 하면 못 이겨요. 수비만 하면 못 이겨. 비기기밖에 더 하겠어요? 공격을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를 보호하시는 온몸을 두르는 갑옷과 투구. 그런데 오늘 성경 안에는 뭐가 있어요? 무기가 있는 거예요. 무기.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악한 이 사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갑옷만 둘러서는 안 돼요. 갑옷 안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 정말 오늘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절 말씀 다시 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이것은 전신갑주,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너희가 온전히 있으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동시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진다고 말합니다. 그 힘의 능력, 그것은 오늘 전신갑주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12절에 있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서를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를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감옥 안에서.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그를 지키는 로마 병사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그 당시 로마가 세계 최강 아닙니까? 로마 병사들이 지금 이 둘른 이 갑옷과 무기를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이 군사들에게는
칼이 있었어요. 그 칼. 그들이 방어할 때에는 그 방패를 가지고 다이아몬드 대용으로 전차가 와도 그 전차를 튕겨 나갈 정도로 거북이 등껍질처럼 다 붙어 있고 연합해서 그들이 방어해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는 없어요. 적의 대오가 깨지면 일사불란하게 그들이 차고 있던 칼을 들고 다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마지막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19절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칼을 든 로마 군인들의 그 감시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간절히 사모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뭐예요? 19절 봅시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할렐루야. 뭘 주라고요? 나에게 좀 힘내게, 몸에 좋은 것 좀 보내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채워주시기를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의 승리가 무엇으로 좌우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담대히 싸워 이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악한 마귀들을 싸워 이기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기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악한 사탄 마귀의 시험을 우리 주님은 말끔하게 이겨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를 피하여 숨으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싸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싸워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증인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왜 너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안타까움으로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기가 없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악한 것들과의 싸움 있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악한 마귀의 싸움에서도 지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날마다 우리는 옷을 입습니다. 세상에 싸우러 가는 옷을 입습니다. 세상에 싸우러 가기 위해서 작업복을 입기도 하고 운동복을 입기도 하고 때로는 양복을 입기도 하고 제복을 입기도 하고, 다 싸움의 현장에 우리는 옷을 다 입고 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날마다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우리에게 입혀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할 수 있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 그것을 늘 가지고 오늘도 싸움의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마다 돌아와서 예배 드릴 때 지고 돌아와서 울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 쥐어 터졌어요 하고 와서 예배하지 말고, 주님, 이 한 주간도 내가 주 안에서 강건했고, 내가 주의 능력 말씀으로 강건했고, 오늘도 내가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패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전신갑주로 입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밤과 낮에 우리가 알고 알지 못하는 모든 위험으로부터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기도하는 가운데 악한 마귀 사탄에게 틈을 보이지 않도록 너희 대적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때 우리의 빈틈이 보이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검이 되어 오늘도 악한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무찌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히 원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날마다 주시고 그 말씀으로 담대히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주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 안에 살며 성령으로 행하고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승리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늘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의 약함이 어디 있는지 성령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의 연약한 바 빈틈이 어디 있는지 늘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빈틈이 메워지고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강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